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에 없는 단어인 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번영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왜 제가 번성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 왜 번영을 이야기했는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그 창조의 5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첫 번째 날부터 그 이제 창조의 7번째 날까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것이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점점 절정으로 가고 있어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게 전개가 시작되면은 그 절정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점점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그 절정이 뭘까요? 오늘 5째 날인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창조의 모든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절정에 다다를 때에 이 5번째 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창조의 5번째 날에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만물에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번성하는 복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일부러 그 예배 순서지에다가 그 번성이라는 단어 앞에 별표를 제가 찍어놨는데요. 그 번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번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담수에 있는 생명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크고 작은 생명들, 그리고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날개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 그 모든 생명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담수와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또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날개 있는 모든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원래 어항이 아니라 바다죠. 새들이 있어야 할 곳은 새장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들과 새들이 각각 담수와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번성은 무슨 뜻일까요? 번성하다. 이것은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육은요, 풍성한 결실을 맺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물고기가 담수에서 바다에서 번식하여 풍성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새들이 번식하여 땅과 하늘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그곳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번식하고 번성하고 가득한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물고기와 새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9번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주신 복과 사람에게 주신 복의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물고기와 새들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번식하고 가득 차면 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똑같이 자녀를 낳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에 더해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이 지으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뜻이 있겠죠.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게 왜 복일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여 생명을 낳는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출산하는 그 신비보다, 그 신비를 경험하고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부모가 갓난 아기를 키울 때 밤잠을 못 자면서 키우는데 몸은 피곤해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도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은, 창조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낳으셨구나. 우린 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을 보면서 그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은 정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오물조물 손으로 뭔가를 우리가 만드시 지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나는 찐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조립 장난감을 사와서 만들어요. 만들고는 흥미를 가지고 만들다가 다 만들고 나면 방 어느 구석 한편에 놔두고 방치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그 방 구석에 덩그러니 의미 없이 방치되어 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고려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해서는 눈도 빼줄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장로님이 그 큰딸이 그 성악을 했거든요. 근데 성악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늘 딸한테 그 농담으로 뭐라 했냐면, 야, 아빠가 눈 팔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눈 팔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 다녀. 실제로 눈을 안 파셨어요. 근데 그 마음은 진짜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심장도 떼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물고기는 물에, 새는 땅과 하늘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이 가정을 돌보듯이 그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을 때가 많죠. 홀로 있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전능자인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번성하라는 의미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 아니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비종교죠.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신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 자체로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신을 믿는 우리는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종교와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종교와 종교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왔다 갔다 하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 신을 찾죠. 그리고 신과 거래를 합니다. 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거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고 복 넘어서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하고 그분 자체를 원하게 하고 그분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진정한 복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번성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목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번성 자체가, 부요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번성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과 풍성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감동된 하나님이 주실 번성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 자체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의 목을 메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밀어냈다는 뜻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계시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께 매달리도록, 그분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막 머리가 커져가지고 성인이 되니까 자기가 혼자 큰 줄 알고 막 그러는데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보살핌 없이 사랑 없이 자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태어나면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태어나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죄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완전하면 됩니다. 흠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극복하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 형질이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번성을 목적 가치로 삼고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고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적했던 가치를 혹 얻었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가끔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다 얻었는, 우리가 볼 땐 다 평범한 서민인 우리가 볼 땐 다 얻은 것 같은데 그들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목적을 만들어내요.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전기차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기차 왕이에요. 전기차 왕이에요. 뭐 트럭도 만들어내고, 뭐 픽업 트럭도 만들어내고, 얼마나 이제는 그 스페이스X라 그래가지고 우주로 가는 로켓도 이제 만들고 있죠. 그리고 화성 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혹 화성을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목표를 세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마 일론 머스크에게 번성은요, 남들과 다른 탁월한 업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할 때 제가 일부러 그 영상을 봤거든요. 휴대폰을 딱 들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이 늘어납니다. 이 아이폰 하나로 음악, 영상 모든 것이 가능해요. 지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도에서 터치를 하면은 그 매장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딱 터치하면서 스타벅스와 연결돼서 전화 통화를 해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딱 주머니에 넣으면서 아이폰은 여러분의 삶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과 같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를 해요. 와 이런 물건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폰의 가격은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웨인 그랜츠키가 남긴 명언이라고 하면서,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갈 곳을 있을 곳으로 움직인다. 애플은 항상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마쳐요. 이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잡스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제 서재에도 스티븐 잡스 전기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읽기만 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제가. 개인의 재능, 열심,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머스크나 이런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은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생을 자신의 목표로 하는 일에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갈아 넣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갈아 넣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갈아 넣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하고 나도 잡스처럼 되고 싶다 생각하며 애플의 제품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삶이 속에 있으면 되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내 삶을 만족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그 많은 기술을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시간을 뺏어 먹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잘 뺏어 먹는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목적 가치가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 가치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결론이 어떤지 아시죠? 그 청년이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심은요, 자학을 의미합니다. 내게 고통이 가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너에게 목적이 된, 너의 전부가 되어 너를 집어삼키고 너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너의 목적이 되어버린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네 마음에서 우상이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신으로 네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여러분이 금이야 옥이야 아끼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를 팔고 나누어 주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방향을 완전히 전향하라는 거죠. 네 많은 소유에서 네가 바라는 영생을 주지 못하고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너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 소유에서 눈을 돌려서 너에게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는 분, 너 자체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향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가진 채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의 목적 가치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답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마음의 고통이 가해집니다.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결국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걸음이, 털어놓은 마음도 물거품이 되고 낙담한 채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다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절망도 많이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번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아셨습니다. 죄로 까맣게 물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향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전향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한한 등가 교환의 법칙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등가 교환의 법칙은요, 1대1을 그 모양이나 형태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가치를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와 1대1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고도 무한한 그 가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무한한 등가 교환의 법칙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제가 제 삶에서 그 복음대로 살고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막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로움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바꾸어 가십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어떨 때 믿음 주셔가지고 주의 일 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다고,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믿음 주실 때마다, 늘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주실 때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가지고 말이야, 막 드리고 막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번성을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번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뜻인데, 번영은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뜻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번성의 복을 주셨죠. 우리 창조하셨을 때.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타락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셨는데, 그것은 번성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영화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새 생명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계속해서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 이 세상의 모든 트렌드,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